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발견하고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경적 건강을 위한 인간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가 무엇이며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의 영광 받아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늘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기를 원합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플리를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서 태어나 어머니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라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불행은 연속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사는 가운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14세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맙니다. 그 충격에 가출하여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치욕같이 살아내야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107kg의 몸매를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 윈플리는 전 세계 1억 4천만 명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영화배우로, 자산 6억 달러의 부자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을 선정했던 그런 자리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다는 명예와 존경과 인기와 돈을 모두 가지게 된 여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였는가? 물론 이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완전한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할머니가 유언처럼 그녀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성경과 감사 일기를 매일 쓰고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매일 성경을 읽고 감사 일기를 쓰게 되면 너는 훌륭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매일매일 귓전에 얘기한 것이 이유였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녀.
하지만 밥 먹는 일 외에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는 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내어 기록하고 했답니다. 감사의 내용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등등입니다. 오프라 윈플리는 감사일기를 통해 2가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감사의 습관은 그래서 오늘의 오프라 윈플리를 만든 에너지가 된 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플리가 자신의 어두운 환경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일기로 기록한 정성입니다. 감사 일기로 인해 감사하는 습관을 지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감사한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감사일기는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일기 쓰는 방법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일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이를 일기 형식으로 메모, 기록하며 일상에 깃든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첫 번째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감사 일기장을 준비하십시오. 감사 일기장은 비쌀 필요가 없고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곁에 두고 수시로 쓸 수 있는 일기장이면 수첩 형태든 노트 형태든 어떤 메모지든 상관없습니다. 포켓용 사이즈로 만들어 휴대하고 다니거나 작은 메모지 또는 스마트폰 메모리에 기록해 주었다가 저녁에 감사일기장에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목적은 감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감사일기장을 멋있고 깔끔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일기 쓰는 방법으로는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나 기록해야 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각나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억을 통해 인식되기에 기록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카페나 정원 등 나만의 조용하고 편한 장소에서 차분하게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일어날 땐 바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록하면 참으로 머릿속에 아주 박힌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쓰는 방법 세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하루에 잠들기 전 10분 정도를 투자하셔서 하루의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혹시 감사의 제목이 있나를 찾아내어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고마웠던 일, 감사했던 일, 고마운 사람을 적고 일을 기록합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두세 가지 아니면 세네 가지 이렇게 고마운 일들, 제목들을 적어 가시면 점차 그 감사가 늘어나 나도 모르게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매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일기 쓰는 방법 네 번째로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회사에서 함께 모이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일기 쓰는 모임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감사의 깊이도 감사의 크기도 커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 회사 또는 어떤 모임이든 감사일기를 쓰고 정기적으로 감사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감사일기를 서로 나누어서 읽어보는 그러한 모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감사의 기록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돕고 서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더 기쁨이 가득되고 더 행복이 가득되며 더 큰 감사가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생각 못한 감사를 다른 분들이 하면서 나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일기 쓰기 방법으로 다섯 번째로는 분기에 한 번씩 감사 일기장을 꺼내서 다시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장을 분기별로 한 번씩 다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 일장을 다시 보면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변해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감사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고 나의 감사력이 얼마나 이렇게 확정돼가며 나의 감사의 강도가 높아짐을 확인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 일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좌회전 차로를 양보해 주신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아침 일찍 우리 집 앞 나뭇잎을 치워주신 옆집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밤 귀가한 아들에게 밥 차려주신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셀폰을 깜빡 잊고 집에서 그냥 나왔는데 멀리 안 가서 깨닫고 바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기억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데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느라 수고한 내 아내 고마워요. 우리 딸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으로 많이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건강진단을 통해 미리 문제가 발견되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득 하늘의 별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등등 정말 마음속에 느끼는 감사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점점 여러분이 기록하고 읽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감사 일기 쓰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긴 또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자로는 느낄 감, 살해할 사를 씁니다. 고마움을 느껴서 표현한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우리는 어떤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원래 의미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해서 기쁨을, 행복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쁨을 느끼게 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감사를 느껴야 감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사를 컨디션화합니다. 뭐가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할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거야. 뭐가 되면 그때 내가 감사할 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원래 의미는 내가 감사해야지 상대도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는 4단계로 이루어진답니다. 첫째 단계는 나는 인식한다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임을 인식하는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로는 나는 인정한다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임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가슴으로, 진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인식하는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기까지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 단계로는 나는 느낀다입니다. 인정한 다음에는 느껴야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별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몸으로 느껴야, 즉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감사의 표현은 나는 표현한다입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느끼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즉 나타내야 표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우리 인간들은 어떤 프레임을 통해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레임이란 틀이라는 뜻으로서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을 말합니다. 즉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면 그의 삶은 건강하고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라면 그의 삶은 아프고 불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프레임으로 사물이나 우리의 삶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곧 어떤 선택을 하느냐와 같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고 행복한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어쩌면 매일매일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세 가지는 없습니다. 온전히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서 우리 삶이 순간순간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선택을 한 후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내가 정말로 선을 택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금으로 축복하시겠지만 악을 택하고 마귀를 택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아담과 하와의 비참한 산처럼 나도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되며 또한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 마음의 창인 프레임은 상위 프레임과 하위 프레임이 있다고 합니다. 상위 프레임에는 기쁨과 미소, 관심, 유머, 희망, 감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프레임에는 슬픔과 낙담과 불안과 염려와 비판과 화와 침울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을 주로 지니고 계십니까? 상위 프레임인 기쁨, 미소, 관심, 유머, 희망, 감사 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에 따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위 프레임인 슬픔, 낙담, 불안, 염려, 비판, 화, 침울 등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것을 슬프고 낙담되고 불만 있고 염려되고 비판하고 화가 치밀이고 침울한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짐을 확실히 느끼고 이후로 삶은 하이 프레임인
슬픔과 낙담과 불안과 염려와 비판과 화와 침울은 마귀가 사탄이 주는 그러한 프레임이므로 이런 것은 절대 생각하지 말고 상위 프레임인 기쁨과 미소와 관심과 유머와 희망과 감사 등으로 우리가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냄새와 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러한 상위 프레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매 순간 선택해서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위 프레임인 기쁨과 늘 기쁨으로 미소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유머스럽게 희망의 말을 건너드리며 늘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며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기초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라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 일기를 쓸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각나며 그 마음이 내 깊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과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며 우리의 건강을, 행복을, 기쁨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며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상위 프레임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